안녕하세요. 김성겸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역대상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에는 18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윗 왕의 군사적인 성공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암몬과 아람, 소바 왕국과의 대결에서 승리한 이야기인데요. 해당 내용은 사무엘하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기록과 동일합니다. 사무엘하 기록에도 나오지만 여기서도 13절에서 요압이 아비새에게 용기를 북돋는 말이 인상적입니다.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힘을 내라는 요압의 격려는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신 격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과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3절은 단지 싸움에 임하는 용기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에 힘을 내는 용기를 포괄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이스라엘과 암몬의 두 번째 전쟁,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이야기와 함께 밧세바 사건 기록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밧세바 사건은 역대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역대기 전에 열왕기서가 이미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기의 상당 부분이 열왕기 기록과 일치하는 겁니다. 역대기를 기록하면서 열왕기를 많이 참고를 한 거죠. 따라서 열왕기는 이미 적혀 있었고 성도들은 그때 당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역대기가 굳이 그런 이야기를 다시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의 주 관심사가 따로 있기 때문이죠. 그저 군사적 승리 역사만 정리하고 밧세바 얘기는 넘어갑니다. 4절 이하의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다윗의 부하들이 이룬 승리들은 사무엘서에서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무용담에 필적할 만한데요. 참고로 5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용했던 배틀채 같은 창자루가 언급되어 있는데 실제로 주전 12세기부터 에게해 지역에서 존재했던 창의 한 종류예요. 창을 더 멀리 안정적으로 던질 수 있도록 창자루 주변에 고리와 끈이 있는 던지는 창이었습니다. 예레미야서 47장 7절, 아모스서 9장 7절 기록대로 블레셋이 갑돌섬, 즉 크레타, 성경에서는 그레데 섬, 지중해에 있는 큰 섬이죠.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나안 해변으로 이주해서 블레셋 사람이 된 거기 때문에 그들에게 에게해 문명에서 발견된 무기가 있었다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게 18장에서 20장에 걸친 다윗의 군사적 승리는 21장에서 일어날 사건의 배경이 됩니다. 21장 1절은 사탄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했다 기록하고 있는데 사무엘하 24장을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선 다윗은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군사력을 자랑하고픈 교만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사무엘하에서는 그런 다윗의 교만을 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시는 차원에서 다윗에게 인구조사를 명하셨다고 기록한 것이고요. 거기서 다윗은 율법에 의거한 인구조사를 할 수 있었지만 교만한 욕망대로 군사력을 확인하는 인구조사를 실행함으로써 죄를 저지르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인구조사에 임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대로 하나님께 장자들을 위한 속전을 헌금했다는 기록도 없으므로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한 상태를 암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무엘하 24장 기록에 덧붙여서 역대상 21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시험하실 때 사탄의 활동이 있었음을 명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죄짓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다윗의 교만 안에 사탄의 활동이 있었음을 설명해 준 겁니다. 다윗이 이미 군사적인 힘을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은 교만을 품고 있었음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게 하려고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달리 앞에 다윗의 군사적인 승리를 열거하고 그 다음 다윗과 이스라엘의 교만죄를 소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인구조사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 다윗의 회개, 이를 계기로 하나님의 천사가 서 있던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구입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오르난이라고 표기된 이름이 사무엘하에서는 아라우나라고 표기됩니다. 같은 동일 인물입니다. 이때 다윗이 구입한 타작마당이 훗날 건축될 성전터가 된 거죠. 자신과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은 땅을 구입한 일이 성전 건축을 위한 다윗의 첫 번째 준비가 됩니다. 여기서 인상 깊은 장면은 16절에서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새로 쌓은 번제단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서 응답하신 대목이에요. 마치 모세 시절 성막이 완성된 후 대제사장이 집례하는 첫 번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내려주신 불로 제물이 태워진 사건과 같은 성격의 사건이죠. 이로써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세워진 번제단은 앞서 기브온 산당에 있었던 번제단이나 언약궤를 모신 다윗의 장막 앞에 있던 번제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이 새롭게 불을 붙이신 제단이 되었고, 바로 그것이 앞으로 세워질 성전터라는 당위성이 분명해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25절에 다윗이 오르난에게 땅값으로 준 가격 금 600세겔이 사무엘하 24장 24절에 은 50세겔과 너무나 큰 차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둘 중 어느 하나가 숫자가 틀렸다고 말할 근거도 없어요. 왜냐하면 어느 한쪽이 틀리다고 말하지 않아도 두 기록 모두 수용할 수 있는 해석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사무엘하 24장의 은 50세겔은 당장 번제단을 쌓을 땅 한 모퉁이와 희생제물로 바친 속값이다. 그리고 금 600세겔은 이후 성전을 짓기 위해 그 지역 일대를 통째로 구입한 가격이다.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은 50세겔이 당시 다윗 왕 시절 그 땅의 시세였다면 금 600세겔은 연대기 기록 당시, 그 당시 독자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당시 시세로 기록했다는 해석도 사실 가능합니다. 역대기 기록 당시와 다윗 시대는 무려 600년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이죠.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그 당시 토지 매입이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였음을 보여주는 역대기의 흐름에서는 금 600세겔이 성전터 매입가로는 훨씬 더 걸맞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사무엘서와 달리 역대기는 당시 받은 재앙과 오르난 타작마당 위에 섰던 천사와의 조우, 그리고 거기서 죄 용서를 받은 사건이 다윗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성전 건축 준비의 시작임을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21장 이후 22장부터 다윗이 실제로 어떤 성전 건축 준비를 했는지 사무엘서가 다 알려주지 않은 이야기들을 풀어내고 있는 겁니다. 성전은 결국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은 은혜의 터전 위에 세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은 장차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앞서 인간의 교만으로 인도하는 군사적 영광보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근본적인 죄사함을 받고 성전 공동체로 회복되는 구원을 이루실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역대상 19장에서 21장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인사드리고 내일 그 다음 내용과 함께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